샬롬, 샬롬. 네, 오늘 히브리어로 본 조직신학 실론 중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절대적인 창조주신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중에서 덜 맞힌 거.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세요. 전번에 그 연요사나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이 정말 그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예루살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쓰여 있는가? 뭐 평화를 던지고 이렇게 받았지가 않아. 그냥 근데 맨날 전쟁하거든. 아직도 그렇고. 근데 이 진리가 있으면 말이에요, 가짜들이 모여요. 그래 모여가지고 아주 이상하잖아 항상.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네 군데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넷으로 나누면 이쪽 오른쪽 위에는 마호메 투교, 오른쪽 밑에는 유대교, 또 왼쪽 위에는 우리 기독교, 또 왼쪽 밑에는 아르메니아 교. 아르메니아 쪽은 동방정교를 말해요. 러시아 아니 뭐 그쪽 밑에 동방정교. 그 동방정교랑 기독교랑 캐톨릭까지 같이 합친 겁니다. 거기 뭐 저기 그 십자가의 길 뭐 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대개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많이 따지는 디아돌로로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그쪽이 평화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뭐 무슬림 살고 무슬림 있잖아요. 여기 회계들 말이에요. 그래도 참 심각하죠. 심각한데 예루살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있다 그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런 거는 어디 있냐면은 시편 2편 3절에 말씀이 있다고 써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역대하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전 건축 왜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성경에서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써 있어요.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엄청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 말씀도 거기서 나오고 다 믿음도 있고 그냥 다 그런데 좀 편안하면 하나님한테 등을 져요. 성전이 거기 있고 성전 되기 전에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성막 그럼 텐트죠. 텐트식. 성전 그러면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광야까지 이끌어왔던 성막이 거기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그게 다 멀어져 가지고 느헤미야 스룹바벨 성전이 조그맣게 좀 세워지고 그게 이제 제1, 제2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스룹바벨 성전을 회계도들이 부셔버렸어. 부셔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 황금돔 사원이라고 바위 이렇게 도묘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은색으로 구석에 저를 보면 은색으로 비슷한 아니 그 은색으로 돈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악사에 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현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다 허물어졌잖아요. 바벨론에서 다 허물어져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뭐냐면 수록바벨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로마가 거기다 주피터의 신전을 세워놔요. 수록바벨 성전을 허물어뜨리고서 이제 헤롯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그것마저 다 허물어뜨린 다음에 주피터의 성전을 세워 신전을 그 다음에는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주피터의 신전을 십자군들이 또 이제 기독교 건물로 사용해. 그러다가 이제 마호메 교도들이 암석의 돔 그거 지금 검색을 하는 거 그걸 세운다고. 아주 그냥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3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제3성전. 성경 보면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써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해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2장 1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희는 대적하는 자라.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성전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라면 제3성전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세운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것이 하나님 성전이어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질 때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거기 그런 사악한 자가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 하여튼 제3성전이 세워지는 듯한 제3성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누군가가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안티크리스찬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원래는 이 성전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법궤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막을 주세요. 그럼 텐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하지 마세요. 성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성전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거기에 여기 비유해서 여기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여기 오늘은 이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요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창조하신다는 거고 예루살렘 창조하는 거고 내가 좀 바꾸네. 18절에 너희는 내가 요거는 에스겔서 23장 4절. 에스겔서 아니 23장 4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23장 4절. 하나님을 안 모시고요. 성전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 여자가. 이거 오홀라 그러면 그녀의 장막이거든요. 이 그녀라면은 창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사막이 그러니까 이 텐트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이방신을 섬기. 그러니까 대개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요거는 사마리아를 두고 한 거고 요거는 예루살렘을 두고 한 거예요. 요거는 유대를 두고 한 거고 요거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너희들이 그녀의 장막 혹은 그녀에게 있는 내 장막, 원래는 내 장막인데 그녀가 들어가 있어. 참기가.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면 혹은 요 당시는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당시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 새 예루살렘은 이름도 몰라요. 하얀 돌에 써있다 그래서 이름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래다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하페츠. 하페츠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하페츠 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기쁨. 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뷰라라는 것은 바알 알잖아요. 바알 주인. 바알인 원래는 그 바알신 있잖아요. 그 바알신도 같은 주인이라는 뜻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바알 베울라 그래가지고 신부된 이거 뭐야? 슐렉 이거는 뭐 수동태를 말해요. 수동태고 이거 태는 여성 명사 뒤에 많이 붙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해석하면 바알에게 뭐뭐가 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도 하나도 없고 시집가다 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주인에게 수동태된 여인이야. 주인에게 수동태된 여인. 그러니까 여기 그냥 좀 신부된 여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도 못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는 신부된 여인으로 해석을 했는데 삐올라 그래요. 그 삐올라로 막 사용하는 그 어떤 상어들 좀 제법 보여요. 신부된 여인인데 그냥 삐올라 그러면 바알에서 나온 거야. 바알의 수동태에서 여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주인의 수동태된 여인. 어쨌든 이 여기서 뭐냐면 신부된 여인은 여호와의 신부된 여인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기쁨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뀐다. 자, 예루살렘은 왜 올리버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은 고임인데, 고임인데 이제 고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덕마다 옛날에 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이. 거기마다 다 신들이 다 달라. 근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거짓을. 솔로몬도 그 이방 여자 데려다가 해놓은 복과 하고 말이에요. 이방신 성기라고 복과 바로 딸도 데려다가 살았거든요. 자, 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야 해요. 어떻게 될지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시록에 다 나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먼저 소천했던 지금 있던 앞으로 올 그리스도인이건 전부 다 영생해요. 구원받아요. 100%.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좀 복잡한 거 빼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훌륭한 요새가 아니야. 사실은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왜 그렇게 했을까? 꼭 우리나라 같아요. 아니 전 세계의 강한 그 열강들 속에서 착한 사람들이 있어. 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쪽 끝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 구바벨론 있다가 아수르 있다가 또 신바벨론 있다가 또 또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 있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있었다가 여기 애굽 있었다가 그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그 길목으로 무역상로 길목에 있는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예요. 또 예수님은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거기 있는 데서 거기도 그 별 볼 없는 동네인데 제일 많은 사는 사람들이 이 가나라는 것이 술 포도주 변한데 거기에 10,000명 살고 한 240 동네가 살아. 240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잘 아세요? 예수님. 예? 예, 거기 240개 중에 하나야, 나사렛이. 제일 작고 동네 그렇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파보니까 24가구밖에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거기서 뭐 그런 동네에서 뭐가 나? 그것도 많은 데서. 예? 갈릴리도 웃기는데 나사렛 거기 말도 안 되는 가나 같은 동네면 몰라도 가나에서 출생한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대 제자중에 한 명. 바돌레면가 거기서 났어. 바돌레면을 그럴 거예요. 거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뭐가 나냐? 한 10,000명 정도 나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희한한 그 환경 속에서 역사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도 그런데 예루살렘이 제3성전이 작년부터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세워지면은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각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그럴 텐데 제3정전이 되면 얘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싸움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종말 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대개 보면은 이 원리주의자들이 싸워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원리주의자 싸우고, 종교하는 사람도 원리주의자로 싸우고, 부부간에도 원리적으로 따지면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야지, 공유보다는 사랑으로 나가야지.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올리바였다가 헵시바빌라가 됐지만,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다가 우리들이.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종말 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래요. 다 이렇게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데 원리적으로 자꾸 따지도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의미로 해석하고 막 그리고 싸우지 말라 해도 접근해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질질하게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봐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3성전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기는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최고로 치죠. 네? 오늘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한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이해를 하지 않고는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 참 어려워요. 신학이 자꾸 상황이 막 변하니까.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대충 뭐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이 꼭대기가 어디냐면은 이 마음의 교회에 들어서 하는 거. 여기는 기독교예요. 여기는 아르메니아, 여기는 유대교에 들어서 하는 거. 근데 갈라져서 유대인들의 꿈이 문제라. 유대인들의 로망. 유대인들의 로망은 이 안에 있는 암석돔, 이 안에 암석돔이 이렇게 현재는 있어요. 현재는 이 안에 이렇게 암석돔이 있는데, 지금 암석돔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헤롯 성전도 보고 암석돔도 좀 생각하고, 솔로몬 성전도 좀 생각하고, 성전 자리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그 활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파악 좀 해보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 이 급박한 그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히브리 총회가 왜 생겨야 되는지 욕심나서 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계획 안 했어요. 아무도 계획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쫓아나가 성전 세우고 유튜브하고 뭐하고 이상하게 유튜브 보게 되고 연결되고, 그것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으면 뭐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다들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이쪽이 감남산이에요. 이쪽이 감남산. 여기 기드론 계곡 120m 쫙 있고, 와디예요. 와디는 뭐냐면 우리와 같아요. 와디라는 것은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지 비가 흐르고 평상시에
흐르지도 않아 그냥.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여기 이게 성이라고 쳐봐요. 이 성이 동그랗지 않아. 네모네. 이렇게 네모는데 왜 잘못 그렸어. 이렇게 황금문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황금문을 막아놨어. 황금문이 열리는 순간 메시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이 막아놨어. 에? 거기 황금문.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특별한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천혜의 요새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기드론 골지가 12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팍 해가지고 물 흘러 멋져나 다니겠지. 그게 있고 여기부터 남쪽부터 서쪽 이렇게가 흰놈의 골짜기. 유다가 자살했다고 그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도 보면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경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턱 절벽이 이렇게 넓어. 넓어서 잘 골짜기가 있다. 거기서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지. 근데 기드론 골짜기는 폭파해서 이렇게 폭파했다. 어쨌든 이쪽으로서 공격하려면 복잡해요. 다 노출이 되니까 성에서 보면 다 보여. 다 노출이 돼. 딴 하나 이렇게 쳐들으려면 이 꼭대기 지대가 높거든요. 이 꼭대기 이 성 꼭대기 여기만 산 쪽이니까 저쪽 넘어서 쳐들어오면 돼. 근데 결국 쳐들어왔어요. 어디서 쳐들어와요? 로마에서 쳐들어왔어. 로마에서. 이 성, 이 성 이쪽 꼭대기에 안토니아일 거예요. 안토니아의 그 성 루가 있어. 그 로마 장군의 성. 안토니아 성루가 있어. 루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평상시엔 여기 없어요. 다른 데가 있었어. 다른 데 거기 주둔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특별 행사할 때 대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키는 거야. 이게 지금 헤롯 궁전이야. 헤롯 궁전. 헤롯 성전.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항상 속삭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안 나. 예루살렘 안에 성안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 안 나요, 안 나. 바깥에 여기에 무슨 샘 하나 있었죠? 무슨 샘이요, 샘이? 요 샘에서 끌어서 실로암까지 가잖아요.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기독교 쪽에. 무슨 샘이라 그러더라? 기혼샘이라고 그러는데 기혼은 무슨 뜻이냐면은 용소수. 그게 간헐천인데 좀 바뀌었어. 이게 물이 고여야 푸석하고 넘어가고 물이 고여야 푸석하고 넘어가는 간헐천이야. 여기 같은 용소수 미친다는 기혼샘이야. 이 성 바깥에 하나 딱 있어. 그래가지고 물기로 다 먹으려면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밑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기도 넘어갔죠. 여부수족들이. 그런데 다윗이 이 불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이 채널이 속으로 파서 우물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파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길어다가 이렇게 썩 먹고 그랬어요. 바깥에서는 안 보이지. 또 외부가 쳐들어온다 해서 밖에 있는 걸 다 막고 속으로 이렇게 끌어다 썼죠. 실로암까지 히스기야 터널이. 어쨌든 그래요. 먹을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여기는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노력하면 살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같이 물 길어다 먹고 실로암까지 끌고 어쨌든 그렇게 먹고 살아. 외부가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복귀하지 않고 이렇게 끌어다 그렇게 물 흘려다 먹었어요. 복귀하지 않고.
근데 외부가 쳐들어오니까 다 막았어. 막고 안으로 뚫은 거지. 그냥 바위 뚫어가지고. 그게 원래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윗성이 조그맸었어요. 다윗이 조그맣게 다윗성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성막이 있었지, 그죠? 근데 이제 다윗성이 조그맣게 있다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워. 그런데 이제 이게 허물어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세우는데 같은 자리에 조그맣게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헤롯이 이돔의 족속이잖아요. 헤롯이 에돔 족속이라고. 잘났을까봐 정사각형으로 안 지고선 크게 져버렸어. 원래 정사각형으로 져야 되거든요. 정육면체로.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다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이쪽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쪽만 좀 넓힌 거거든. 헤롯이. 여기 하나 솔로몬 행각이 하나 딱 남았어요. 여기 하나. 원래 남은 솔로몬 행각이 남은 걸 살려놓고 그냥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계신 거예요. 솔로몬 행각 여기서. 어디에? 감람산에서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많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 지성소 바깥에 성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마당이 들어서 여자의 마당. 옛날에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마당에 보면은 여기서 그냥 별짓을 다 해. 밤새는 날도 있어. 초막절에만 하루. 밤새. 그래서 여기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잖아. 죄 있는 자는 죄없는 돌로 치라네. 이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은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지금 자꾸 그려서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뭐라고요? 헤롯성인데 헤롯성이야. 이거는 헤롯성전이고 헤롯성전이에요. 헤롯성전. 예루살렘 성곽이랑 성전을 헷갈려서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이긴과 저건가 몰라.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야, 성.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무슨 문 많죠? 근데 성전에도 문이 있어요. 성전에도 무슨 문 많아. 뭐 양문이니 뭐 황금 이런 거는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고 요 안에 무슨 뭐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 잘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은 요 성전을 이렇게 헤롯 성전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8개인가 이렇게 있어. 7개 주장한 사람 있고 8개 주장한 사람. 그런데 여기는 안토니아 그 누박이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서 뭐 그냥 싸움하는 거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꼭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주하는 것처럼. 여기는 가장 높아. 여기는 절벽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흰놈의 골짜기로 밑에서 보면 여기 굉장히 높아요. 제일 높아 여기가. 여기는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당했던 성전의 제일 높은 곳이야. 여기가. 이 꼭대기. 여기서 때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냥 초막절이나 바르면 나팔을 불어. 요 자리에. 여기는 회당이 있어요. 여기는 회당이 있고 시나고교 회당이 있고 뭐 그렇게 됐어요. 이쪽 위에는 이제 우리 헤세드가 들어간 연못 있죠. 뭐예요? 은혜 연못. 베데스다가 은혜잖아요. 베데스다가 헤세드랑 합쳐서 된 거예요. 또 어떠든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성전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이랑 성전의 외곽 그랑 헷갈리면 안 돼. 성경 읽을 때 그거 막 헷갈려. 지금 그 다 빼고 이것만 이거 여기 헤롯 성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데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는 그 안토니아가 있었. 여기는 그 신학교 회장이 있었고, 여기는 예수님이 시험 당했던 거고. 그런데 다 허물어지고, 다 로마에 의해서 디도가 이제 티투스라 디도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여기만 남았어. 싸우셨어요. 싸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기가 동쪽이야. 이쪽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이야. 여기 동쪽이고. 그럼 성전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성전 입구가 이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성전 입구가.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이렇게. 응? 옛날에 그렇게 생겼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성소가 여기 있는 거지. 성소 있고.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고, 여기 서쪽이야. 그 서쪽 벽에서 2000년 동안, 지금부터 70년도, AD 70년도에 다 허물어졌거든요. 70년부터 현재까지 2000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3성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민족이야.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은 세계 최고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로지 그거밖에 몰라. 제3성전 이런 거. 왜냐면 황금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없어지고 헤롯 성전도 없어지고 이게 황금동일의 이슬람 성전 하나님과 또 엘 악사 또 저기 템플 사원 또 세워놓고 이렇게 됐어요. 남은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솔로몬 행궁 지금도 없어졌지. 지금도 다 허물었으니까 없어. 솔로몬 행궁만 예수님 시절에 남았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다 허물어지고 2000년 동안 요게 남았는데 제발 제3성전을 세워달라. 라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를 왜 안 믿냐면 홀로코스트를 당할지라도 예수는 안 믿는다 그래요. 그 착각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적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해서도 안 돼.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 하면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 부분이 미신을 믿어요. 이적과 기사를 받아요. 근데 그런 걸로 접근해서 예수를 받는지 성령을 만졌는지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게 전도를 하고 있다. 어쨌든 원래는 제3성전이 이제 아까 이렇게 내서는 여기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골고다, 여기가 골고다야. 여기가 골고다.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디아돌라로스야, 로사 이렇게 올라가지. 골고다. 이쪽 정도 한 골고다라고 치자고요. 하여튼 기독교 쪽에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이쪽에서 한 이렇게 질 줄 알았어. 제3성전은. 이거 건들면 아주 제3차 세계대전 나니까 안 건드리고 여기다 좀 세우려 했더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왔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어디다 지금 세우냐면 작년 1월 달부터 짓기 시작했어. 누구 빼고로?
트럼프 보고서. 트럼프가 야, 나 예루살렘 니네 수도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그 전에 수도가 어디에? 텔아비브. 거기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점점 찌어와. 점점 세계 대전인지 종말인지 뭐 하여튼 제3 성전이 세워지는지 어떤지는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면 전 세계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랍비가 고위층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제3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세우지만 모든 세상의 종교의 신들도 다 함께 섬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제3성전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갔대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쭉 조합해보면 뭡니까? 종교 세계 단일화가 되는 거야. 천주교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 아니야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래. 전부 다 오게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래? 예수님 벌써 와 있다고 그래. 왕복하게나 와 있대. 예수님. 그 종말적으로 자꾸 흘러요. 그리고 이슬람도 안 돼! 그럴 줄 알았더니 제발 전부는 다 안 그렇겠죠. 원리주의자는 반대하겠죠. 근데 아주 초고위층들이 와가지고 제3성전을 세워달라. 왜냐면 인정을 하니까 알라신도 뭐 있고 다 그리고 거기 악사 사원이나 이 황금노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어디냐면 개신교만 남았어요. 개신교만 거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나 들어갔다가 다 들어갔더래. WCC. 그게 WCC의 본체예요. 캐톨릭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 캐톨릭에서 교황이 시작하자 그러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제3성전. 근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몰라. 어디다 세우냐고 먹고 찾고 했더니 여기가 알-악사거든요. 알-악사가 이게 솔로몬 행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솔로몬 왕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솔로몬 왕궁이 여기 있었는데 다 행궁들이지. 이건 다 행궁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방 같은 데에 와가지고 떠드는데요. 스토아 학파들 하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스토아 학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여기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행궁 이렇게 마루로 쭉 해가 비 안 맞게 하는 건데 여기 알-악사 그 사원이 있어. 템플. 이것도 이제 이슬람 거예요. 요르단에서 관리하는데 얘는 황금상화는 같은 계열이잖아요. 근데 요 밑에다가 지금 제3성전을 작년 1월 31일부터 짓기 시작을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려면 요건이 필요해. 얘네들은 거의 그냥 원리주의자니까 꼭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하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지. 법궤가 필요하지. 또 메노라의 그 촛대가 필요하지. 떡상이 필요하지. 제단이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다 있다는 거야. 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따지겠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말씀 안 하면. 유대인들은 원리주의자야. 원리주의자들은 무서워. 그러니까 잘 대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대처하라. 하나님도 유대인을 사랑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마다들로 인정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은 또 엄청 사실 따지고 보면 원리주의자들이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오로지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거꾸로 탁탁탁탁.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거야. 딱 짚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자라왔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한국 기독교 휴례 총회가 가야 될 길이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건 지금 같이 나중에 얘기했어.
조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붉은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유사일이 또 다 됐네. 9마리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빨간색이래요. 없어졌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대. 근데 죽었대. 또 만들었대. 근데 하얀 점이 있대. 그래서 또 만들었대. 아니, 완전한 걸 만들었대 지금. 지금 그게 이제 붉은 송. 그걸 왜냐면 속죄제할 때 뿌려야 되거든. 속죄제할 때. 대제사장이 필요된. 대제사장이 없어서 다 유대인이라지만 다 필요 없어서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인 다 몰라. 그런데 그 중에서 가부들 보고 막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다. 성경 두루마리 듣고 이 사람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한 사람 5만 명을 뽑았어. 너희들은 레위인이야 오늘부터 나라에서 지정을 했어.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이제 그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 집 털어보니까 뼈다가 났어. DNA 검사해가지고 그거랑 가장 유사한 남녀 2명을 뽑았어. DNA 검사해가지고 레위인 중에서. 그래가지고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는데 지금 15살이야. 13살만 되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가 15살이면 작년이 14살이지 13살이 지났으니까 시작한 거라고 보여줘. 난 14살 때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맨홀은 어떻게 해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7째 때로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었대. 또 법계도 누가 발견했대요. 저기 성전 밑에다 바이돈 밑에서 요 밑에서 파가지고 딱 엑스레이 찍을 때 나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지고 있대. 뭐 다 고비가 됐다는 거야. 뭐만 나오면 교황의 명령만 나온 거야. 교황의 명령. 왜 이런 게 나왔냐 하냐?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성경을 변괴해서 그래요. 성경을 자꾸만 만져. 성경을 자꾸만 천주교에서는 정통성이 말씀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교회에서 막 만들어 그냥 막 이마저마를 막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불교 그런 것도 지네들이 만들어. 또 유대인들도 지네들이 만들어 해서 그래. 정말 이게 성경 만지지 않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어 청에는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자는 거 주의처럼. 누구 말도 안 듣고 스스로 연구해서 이 단어는 어떤 때 많이 쓰였다라는 걸 연구하자. 그런 거예요. 싸우지 말자요, 저는. 어떤 종교랑도 싸우지 말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써 있다. 사랑은 이런 거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사랑에 대해서 몇천 개지만 그 중에 몇 가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제시하는 거죠. 지금 시간상 예루살렘에 대한 독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냐 이게. 헵시바, 비올라 상태에 와 있냐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이 시대에 희생 봉사하러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산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누군가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와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에 주인이고 각자가 총회장이고 각자가 집사예요. 각자가. 막강한 힘을 발휘해달라고 각자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고 새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입조심하고 많은 잘 연구해서 많은 사람 구원 반열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